훌륭한 스포츠 선수가 되려면 우선 폼을 잘 익혀야 되죠. 여러분 테니스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니스를 잘 하려면 우선 라켓 잡는 법부터 잘 배워야 돼요. 라켓을 45도로 틀어서 이렇게 그립을 잡고 그 다음에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자세를 낮춰서 또 그 다음에 풋워크를 어떻게 하는지, 발놀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이것만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공을 치려고 하고 시합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초급은 할 수 있지만 초급 이상을 못 가요. 그렇게 하면. 또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멘탈을 훈련해야 됩니다. 조코비치 같은 그 훌륭한 테니스 선수들은 웬만해서는 멘탈이 나가지 않습니다. 멘탈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합 내내 강력한 멘탈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면서 시합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위닝 멘탈리티라 그러죠. 이기는 멘탈리티가 있어요. 이기는 정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겨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내라는, 신앙의 인내라는 이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멘탈과 또 하나는 말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멘탈, 마음 자세, 그리고 말하는 자세.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잘 인내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잘 통과하여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순서가 있는데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서가 멘탈, 말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탈인데요. 어떤 멘탈이냐면 결승선에 이르면 이 마라톤의 인내라는 이 신앙의 마라톤의 결승선에 이르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이 완벽하게 주어질 것이며 또 잘못한 것들에 대한 벌도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는 게 그게 멘탈이죠. 이 멘탈을 가지고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 교훈을 할 때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부자들이 압제하고 착취하는 상황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부자들이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 상황에서 야고보는 우선 이 부자들의 경고부터 시작해요. 그 경고 속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이 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부한자들이라 그랬는데 이 부한자들은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아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부한자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대접을 받고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지만 자신들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다가올 심판 때문에 너희들은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경고하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 경고를 할 때에 어떤 종류의 그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도 주지 않습니다.
뭐 회개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너희들에게 다가올 그 심판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고 하죠. 엄청난 경고죠.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고발하는 선지자적인 고발을 합니다. 어떤 고발을 합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원래는 금은 녹이 쓸지 않지만 그 금에도 녹이 쓸 것이라고 그래요. 금에 녹이 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금에 녹이 쓸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일 뿐이며 자신의 안정과 향락을 위해 쌓아두었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힘이 전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심판의 날에 그들을 정죄하는 불이 되어서 그들을 삼킬 것이라 그래요. 녹이 슬지 않는 금에 녹이 쓴 것처럼 그 녹은 그들의 살을 먹는 불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에 보면요, 이 녹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금에 녹이 슬지 않는 금에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이것이 이 쌓아놓은 재물들이 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들의 몸을 먹어버리는, 불처럼 태워버리는 독이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재물 자체를 쌓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그들의 몸을 갉아먹을 것이다. 불태울 것이다. 심판에 대한 그 이미지죠, 이것이.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는 이미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여러분,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말세의 때에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이 자신의 향락과 안전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는 경고, 고발인 거예요. 그 재물이 불의한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보시면 그 부자들이 이 고용한 일꾼들, 밭에서 논에서 일하도록 일꾼들을 고용해 놓고 다 부려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삭슬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 노동자들의 우는 소리가 우리 주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자, 고대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착취하고 그 임금을 떼먹을 수 있는 길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착취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 몇십 년간에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다른 그런 서구의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갑질. 갑질은 당해봐야 알죠. 네, 뭐 노동자로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갑질을 당해 보셨을 텐데 이 갑질 당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도 생기고 그래서 자꾸 이직률이 늘어나고 뭐 그런 건데 이 갑질도 사실 이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자기가 고용자라면 또 자기가 밑에 사람들을 또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갑질하지 않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 고발하는 것들이 다 그 갑질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쌓은 재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찐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살은 이 몸에 찌지 마음에 찌지 않잖아요. 살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그 재물을 쌓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치와 방종으로 달려가고 그 사치와 방종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살육의 날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사치와 방종을 위해 재물을 쌓은 것은 결국 심판의 날에 다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가 이 메시지를 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부자들에게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이 부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그들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4절에 보시면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만군의 주라고 하죠. 만군의 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의 대장이시고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자, 6절도 여러분 고발인데요. 6절에 보시면 이 부자들은요, 당시의 부자들은 지주로 대표됩니다. 이 지주들이 그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삭스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나 그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마저 다 뺏기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은 그래서 빚을 못 갚게 되고 결국은 고발당하여서 법정에 앞에 가서 그 벌을 다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했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요, 그것을 살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말씀이 압제하는 부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되지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는데요.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참는 것은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농사 짓는 것이요. 우리 이 한국에서 농사 짓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옛날부터 우리는 논농사를 지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땅질도 좋고 이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 저수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관계 농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어떻게 된 게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현무암이 아니라 물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물이 오면요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 제주도처럼 울릉도처럼 그냥 빠져버립니다. 물이. 그래서 농사가 안 돼요. 제주도에 벼농사 못 집니다. 울릉도도 그렇고. 그렇듯이 여러분 비도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냐면 10월부터 11월경에 이렇게 오는데,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에 그때 가을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비가 내리고 나서 파종을 해요. 씨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우기 때에 자라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우기가 끝나게 되면요 또 휴지기가 있고요.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 건기가 끝날 때 건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비가 있는데 그걸 늦은 비라고 해요. 그걸 3, 4월에 오는 비인데, 봄에 오는 비인데, 그 봄에 그 비가 와야 결실을 충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의 이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거. 풀도 뽑고, 이렇게, 지지대도 대주고 다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늦은 비가 안 오면요, 결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농업의 일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요, 곧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가 오듯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약속하신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신앙의 모든 일들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늦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늦은 비는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결산하실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8절에 야고보가 다시 한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참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지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시대는 지금보다 2000년 차이가 나죠. 그때도 야고보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주님이 반드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때에는요,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오순절 이후로 언제나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 인내의 기다림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때에도 가까웠다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가까이 온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멘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승선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첫 번째 멘탈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시련 가운데 인내하기 위한 두 번째 자세는 말하는 자세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의 이유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원망하는 말을 서로 하지 말라는 건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여러분 앞에서 그 부자들이 무죄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착취하고 압제했다 그랬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한테 이 분노를 쏟아야 되는데 쏟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 불평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한 막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이 사람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의견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로 이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입으로 내뱉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서로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큰 아픔을 주게 돼요. 원망하는 것은 참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기억하시죠? 모세라는 그 위대한 사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 사람도 백성의 원망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도자도 그렇고요. 또 성도들 서로도 원망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망이요, 사실 교회 분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말의 자세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이 자세를 잘 갖춰야지 여러분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 것처럼 이 인내의 마라톤에서 여러분 잘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를 받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아시죠? 가장 위대한 청교도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스햄튼 교회에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러니까 주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 교회에서 쫓겨날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라는 교인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반드시 심판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분쟁했던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실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들과 목사만 만납니까? 교인들과 교인들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노력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원망하지 말므로써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므로써 교회 분쟁의 씨앗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을 이 인내의 길에 인내의 이 마라톤을 달려가는 이 경주에서 나는 참으로 교회에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원망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말과 행동을 짓고 해야 됩니다. 그 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참 교회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멘탈로 돌아갑니다. 이 멘탈은 어떤 멘탈이냐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멘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롤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롤모델로 삼을 사람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시대에도 그런 롤모델들이 많이 있었죠. 신앙의 롤모델들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같은 그 나라의 국권이 뺏길 위험에 있는 그 1900년대 초반에 그런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들은 저기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저 바벨론에 협조하셔야 됩니다. 친바벨론 파가 되십시오. 말하자면 그때 친일파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비난과 많은 오해와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또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 예언을 하는데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빵과 물로만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합에게 그 결혼에 대해서 불의한 결혼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옥에 갇히고 결국은 목이 잘리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도 아합에게 순교당하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사람들을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롤모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롤모델들을 바라보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라는 겁니다. 시련을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이러한 롤모델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일제시대와 또 6.25 때에 그 총칼 앞에서 그 압제 앞에서 그 믿음을 부인하라는 그런 압박 앞에서도 오래 참으시면서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롤모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모델들을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모델들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
이 좋은 모델들을 생각하시고 참으란 말입니다. 이 좋은 모델들을 여러분의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런 멘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잘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참으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누구를 언급합니까? 욥을 언급하죠. 욥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그 아픈 모든 것들을 당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었고 자기 부인은 자기를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말하면서 나가버렸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욥의 결말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셨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평강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보다 더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다는 표예요. 마지막으로 시련 가운데 인내하기 위한 두 번째 말하는 자세. 뭡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것은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의 축약판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맹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진실함을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법정 앞에서는 맹세를 해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에는 맹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맹세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그랬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걸고 맹세. 뭘 다 걸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겁니까? 걸 필요가 없어요. 원래 진실하게 말했던 사람들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웬만큼 믿어주기 때문에. 안 믿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믿는 그 표정을 안 지어주기 때문에 내가 장을 지진다 그러는 거죠. 평소에 거짓말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긴 것은 긴 것이라 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 거짓말하고 이렇게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면은 이 세상에 누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거짓말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모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되느냐? 거짓말을 쉽게 해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안 좋아지는 이유들이 뭡니까? 깊은 신뢰가 없게 되는 게 뭡니까?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조차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신뢰하며 어떻게 깊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안 좋은 것이고, 또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폼인 거예요. 안 좋은 자세인 거예요. 그런 자세로는 이 인내라는 마라톤을 잘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하지 말고 그냥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그렇게 단순하게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도 필요하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늘 가지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오히려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단순해지고요. 관계가 얽힌 것이 없이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아주 지혜 없이 그냥 어떤 그 분위기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진실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아주 부드럽지가 않아지죠. 그것은 이제 지혜의 영역이지만 진실을 말하면서도 부드럽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인내의 마라톤을 해나갈 때 첫 번째 멘탈은 주의 재림이 왔을 때의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공동체에 분열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롤모델들을 기억하고 나쁜 롤모델들은 잊어버리고 오래 참음의 좋은 롤모델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롤모델들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맹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면서 이 신앙의 마라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할 때 여러분은 정말 칭찬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